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멘이죠? 예,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람.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게 어릴 적에 시골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 우리 교회는 풍금을 쳤어요. 옛날에 풍금. 그 풍금은 빠른 곡을 못 불러. 모든 것이 슬로우로 가야 돼요. 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러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찬양 부르다 요단강 건너가. 얼마나 사랑하. 숨 짧은 사람은 한 절 부를 때 10번은 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하면 주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까지 했거든요. 옛날 부흥회는. 그러니까 막 그러고 아침 여러분들처럼 아침 좀 뭐 새벽 아침 저녁 뭐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또 2시 또 있었어. 2시도 그러니까 4번도 했다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보따리 싸고 교회에서 자고 그랬어요. 남의 교회도 따라다니고.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시잖아. 예, 그러니까 막 그러면 북을 쳤어. 북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러면서 막 찬양 불렀어. 막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분이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옆집 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와서 모교회 찬양 인도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강경감리 제일감리교회가 재금 냈으면 그 재금 난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인도를 해줬어. 부목사처럼. 그러니까 막 인도하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손바닥을 치다가 손바닥이 찢어졌어. 와, 그러니 옛날 성령 불이 얼마나 임합니까? 그래서 떨어져서 이 수건을 갖다 줬어. 수건을 치니까 수건이 피가 절어서 튀는 거야. 나한테. 내가 제일 앞에 목사님 자리에 앉아서 북을 치는 소년 때, 중학교 때부터 내가 복을 쳤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었거든. 내가 왜 쳤는지는 몰라. 그것까진. 근데 이게 북을 치다 보면 북을 찬양을 오래 부르니까 이게 힘들어요. 북이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북을 치려고 해봐. 힘들다. 손이 애가 다 크지도 않은 애가. 그런데 빨리 부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쳐야 되잖아.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게 강 같은 할 땐 살살 쳐야 돼. 내게 강. 왜냐하면 세게 치면 강 같은인지 샘 쏟는지 사랑인지 알아야지. 막 이런다고 사람들.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때부터 세게 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치는데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잡으면 이게 기름이 켜니까 힘들잖아. 이렇게 잡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내게 강한 엄청 빨리 칠 수가 있어. 놀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치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못 가게 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몰래 창문을 뛰어넘어서 막 뛰어왔더니 어떤 청년이 윤도상이라고 그 청년이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님이.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유명한 분이었어요. 우리 시골 교회가 8번 감리가 제일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분이 오더니 이 북쟁이가 바뀌었네? 그런 거예요. 그 옛날 분들은 반말로 했어요. 부흥회를. 북쟁이가 바뀌었네? 이놈 어디 갔어? 이놈 새끼 어디 갔어?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찾다가 뒤에 내가 늦게 왔거든. 막 땀 흘리면서 늦게 오니까 여기 씨요 하고 이제 신고 헌겨.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빨리 와. 막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앉았었지. 쭈글쭈글 빨리 와. 그러더니 북을 형제 미안한데 자네도 훌륭하지만 제가 들어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어. 그러면서 다 걸어오는데 뭐냐면 야 북쟁이, 지금은 네가 나 앞에 서 있지만, 지금은 네가 북을 들고 있지만 너는 그 북채를 들고 세계를 다닌다. 너는 북소리가 될 것이다. 그러시대. 아주 내가 난 뭔 소리인지 북 열심히 치라는 줄 알고 열심히 쳤어. 그랬더니 지금 북채 들고 다니잖아. 북채 들고 다니면서 북소리를 내고 있잖아. 진짜요. 그게 내게 맡겨준 거. 그래서 그 북소리가 됐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막 북을 치면요, 여러분 여기서 피가 튀는 거야. 막 착착 튀어서 뜨거운 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젖어 피가 튀었어. 왜냐면 이걸 옛날에 교회가 사람들 많이 오니까 북쟁이가 바로 앞에서 쳐요. 그지? 남의 교인도 오니까 막
막 입추 여지가 없는 겨. 막 비집고 또 이러면 또 자리가 나서 또 막 다리 개고 앉을 수도 없어. 믿음 좋든 말든 막 무릎 깨면 아파도 무릎 꿇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에 여기 튀었던 게 기억이 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29, 30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69편. 여기는 찬양이 참 은혜가 돼. 우리 사역자들이 찬양을 다 잘하네. 전 감리교 집회 오면 꼭 친정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저는 감리교 목사 됐어야 되는데 왜 감리교 목사를 안 하고 침례교 갔냐면 김홍도 감독님 아세요? 불기둥 김홍도 감독님이 그 판은 그 당시 감신대나 이런 데를 안 보내시오. 왜냐하면 그때 포스트 모던 티오로지라고 종교 다원주의가 흥황했시오. 우리 때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어요. 다른 부대도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어. 그래서 김홍도 감독님이 그쪽 파들은 다 그 김정민 목사가 지금 담임하잖아요. 우리 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다 났시오. 침신대를.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전사님 하고 애기 인사하고 그랬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숙사 대빵이었거든요. 학교. 근데 딱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제 방으로 인사하러 와 애들이.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해라잉. 가봐.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열심히 해라. 왜 어떻게 왔어 했더니 군대에서 군종님 한 분이 안도엽 전사를 찾아가면 안도엽 전사가 책임지고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 야 근데 그 군 나가려고 할 때 야 군종이 누구요? 그랬더니 방성종 군종입니다. 그래서 너 금란교회 다녀? 그랬죠. 예. 그래서 그래? 아버지 무엇이니?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 목사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함자가 김홍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기둥? 그랬거든. 불기둥이라는 책을 쓰고 불기둥. 예, 일로 와 다시 앉아. 너 첫 번째 머리부터 깎고 이렇게 한 거 이거 다 잘라. 내가 잘라줄까 가위로? 우리 교회도 담배 피는 애들이 간혹 있었어요. 나한테 걸리면 그날로 끊어. 제가 아주 꼰대입니다. 그래서 야 그 친구는 머리만 이렇게 했는데 야 그러지 말고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김정민 목사도 우리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심신을 다니다가 감리교 목원대학교 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목원대학교 대학원을 가려고 그 앞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목동에. 우리 학교 여기 있고 목원대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우리 같이 대모했어요. 모여서. 자 후문으로 가면 얘들은 정문으로 나와요. 목대는 정문, 우리는 후문. 그래서 모여서 같이 목대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 합세해서 같이 대목을 했어요. 그 갔는데 왜 그러면 목원대학교 대학원 안 가고 침례교로 돌아갔느냐? 딱 한 가지. 그때 목원대를 불지르고요. 목원대 신학부 교수님이 머리카락을 학생들이 머리를 밀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그 피를 토했어요. 피를. 내가 그래서 감리교를 떠난 거예요. 내가 목원대학교 교정 언덕배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그 불탄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성전의 기둥만 불타가지고 하나도 없고 성전의 기둥만 있습니다. 내가 그 언덕백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침례교 신학생이 와서 저는 침례교 다니면서도요 침례 요한이라고 못하고 세례 요한 세례 교수들이 이 새끼야 세례 여기 오면 침례라고 해야지 세례라고 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4학년 동안 침례를 배웠죠. 대학원을 장로교 신학대원 가니까 거기서는 또 침례 요한하니까 세례라고 또 근데 그래서 거기서 양쪽에서 엄청 혼났는데 그 학교가 불타가지고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어떡해 하나님. 그 저녁이에요. 저녁. 불탔다는 얘기 들고 뛰어가니까 불탔어. 어떡해 하나님 어떡해 만지면서 울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 사실은 침례교 목사 됐는데 속은 다 감리교예요. 난 뜨거워. 난 침례교가 뜨거웠는지 뭔지 몰라. 그런데 난 감리교가 뜨거워.
우린 뜨거운 사람들이야. 우린 뜨거운 성령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속에 내가 앞으로도 우리 침례교 교단에 지금 제가 무슨 뭐 집회 평신도 뭐 연합 집회 같은 거 다 잡혀 있는데 거기 가서도 난 얘기합니다. 내 속은 감리교라고. 난 이단합니다. 거기 가면 별로 친하지도 않아. 난 그럼 이 목사님들 만나면 형제를 만난 것 같아. 난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117년인가 됐더라, 그죠? 내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그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다.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역사가 11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을 거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며, 얼마나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다 감수한 교회를 어찌 우리 같은,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 우리 같은 나부랭이하고 같을 수가 있겠냐.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117년 된 교회, 제가 그런 교회 몇 교회를 갔거든요. 저 화순 중앙 중북교 이런 데도 다 그런 교회들인데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 은혜가 내가 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이요. 그리고 117년 된 교회가, 요즘에 교회가 다 어려움 당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진짜 필요하신 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진짜 내가 어제도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연무대잖아. 연무대가 더 크다는 거야 여기보다.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고, 강경이 크지. 나는 강경이 안 살아봐서 강경이 이 일제시대 때부터 3대 시장의 하나요. 난 압니다. 강경. 전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경이 대단한 동네 했더니 아니라는 겨. 강경이 작대. 우리 엄마가 그런다는 겨. 그래서 인구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작대. 어제 내기 있다가 내가 졌슈. 져가지고 좀 오늘 감정이 좀 기분이 좀 상해요. 우리한테 져서. 근데 여러분 봐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한 8,000명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8,0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건 기적이요. 근데 내가 어제 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먹고 살려고 자꾸 빠져나갈 거 아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어젯밤에 저 진짜 많이 고민했슈.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300명 교회, 500명 교회가 작년도 500명이다. 근데 올해도 500명이다. 그러면 정체된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엄청 부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돌아가시는 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들은 아버지께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은 이사도 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그 인원이 충당이 됐다는 거는 엄청나게 부흥이 된 거야. 그래서 시골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지켰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더니 야 그러면 우리가 은퇴해서라도 여기 올까?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교회가 비는 게 너무 싫어. 진심이요. 아버지의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도와서 열심히로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읍시다.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우면 여기로 다시 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요.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놀래더라고. 이런 시골에 우리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연무대 가는 게 버스는 텅텅 빈대는겨.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연무대 가는 이 강경 오는 버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골에서 이렇게 인재가 있다는 게, 난 진짜 눈물 날 만큼 감사한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여기에 일렉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수준이 있어. 여러분 강경 스타일이 아니요. 이게 강남 스타일이요. 보니까 인물도 여간 이쁘고 찬양단도 여기서 다 부른다. 이러면서 찬양 부르는 게 여간 이뻐. 여러분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일 복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얘기했지만 학교 다니면서도
군대에서도 난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과가 제가 병장돼서 졸업할 때쯤 제대할 때쯤에서 40주년이 됐어. 군종병과가 세워진 지. 그 기독교 군종병과 40주년 창설 상을 제가 받았어. 그래서 진짜 영광이지. 왜 그렇게 받았냐면 진짜 눈붙일 겨를 없이 일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군 싹쓸이 대대를 했어. 그래서 우리 대대는 뭐 이렇게 해서 행군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대장님이 집사니까 전도사가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출발했어. 그러니까 대장이 중령이잖아. 우리 행군 100km 행군을 해야 되는데 딱 그러면 대장님이 제군들 막 이러고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서 있게 해요. 대장님이 전사님이 앞에 계셔야 내가 든든하다는 겨. 딱 서면 한참 훈화하고 나서 딱 물어. 전사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막 제가 병장이잖아요. 거기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다 그러지. 아 멋있잖요. 전사님 나 올르세요. 그런다고. 그럼 단상에 딱 오르면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다 그래.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잖요. 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환상적인 거야. 예, 그분이 나 찔렀던 분인데. 응?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쓰면 응? 남자 3명만 써도 여러분 보세요. 유비, 관우, 장비 셋이니까 도원결이 복숭아 밑에서 형제의 의를 삼아 남자 3명이면 총나를 세웠죠. 남자 3명만 있어도 교회가 안 무너져. 장로님 3명만 목사님 곁에 딱 서서 여러분 하면 이 교회는 세워져. 이제부터 이 집회는 딱 세워지는 집회. 네, 목사님 곁에서 우리 전사님 사역자들이 딱 진을 치면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근데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로 늑대가 들어와. 맞죠?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어느 하나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거기로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나는 지키리라, 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쬐끄만 돌멩이. 그 돌멩이가 언덕배기를 여러분 리어커가 타고 올라가잖아. 리어커를 타고 끌고 가. 목사님이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끌고 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한 정점이 있어. 여기서 내 힘이 끌을 수 없는 힘인 거예요. 근데 이걸 놓으면 큰일 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발발발발 떨리지만 놓지 못해.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야. 저는 조그마한 돌멩이를 리어커 바퀴 뒤에다가 딱 받쳐놓으면 밀어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안 내려가고 잠깐 힘을 비축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잠깐 받쳐놓으면 목사님이 하고 으쌰 하면 거기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복 있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기운이 전해져. 은혜가 전해져. 예, 그러면요 은혜가 전해져.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받게 되고 한 석 달은 든든한 배터리 충전이 돼. 어떤 사람은 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방전. 이 사람만 가면 마음이 방전이 돼. 아주 불평해. 아주 안 좋은 얘기만 해. 우리 친구 중에도 어떻게 쟤는 이혼했대, 쟤는 어떻게 했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자인 것 같아요. 기자. 아니 진짜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계 회장이니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앉아서부터 안 좋은 얘기를 해. 그것도 비용이요. 그럼 저는 회장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대장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질서 주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솔직히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기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누구 씨 목사님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될까? 네, 그러죠. 오늘 좋은 얘기니까 누가 교회를 짓고 누가 어디 학교 가고 뭐 누가 뭐 예일대에 들어갔다고 그러대. 그런 얘기 합시다. 좋은 얘기 합시다. 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빨개져. 기분 나빠해. 예, 자기를 이렇게 막 디스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도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오늘은 이거 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어버리고, 아멘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채워지길 바라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가서 말씀 전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전도를 어떡하나 봤더니, 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불신자 중에 예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요. 다 알아. 아니 스님들도 알더라니까.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런 거 다 알아. 아니 웬만한 사람 다 알아. 몇몇 빼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외람됩니다만 우리 목사님 좋아. 진짜 은혜로워. 정말 한 번만 와서 들어봐. 진짜 너무너무 나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변했어. 내가 변했잖아. 나 얼마나 이기적인데, 나 톡하잖아. 자기도 알잖아. 그러면서 갈 때마다 양말도 사주고 뻥튀기도 사주고 그래야 돼. 뭐 먹여야 사람이 높거든. 그 옛날에 나는 이런 거 하나 하죠. 자기 알잖아. 나 얼마나 독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서, 그런데 내가 왜 변했는지 알아?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변한 거야. 난 자기가 너무 좋아. 막 이러면은요, 인간 진짜 변했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국수 집에 가격도 싸고 맛이 엄청 맛있어. 근데 내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야, 내가 칼국수 먹었는데 나 그런 칼국수는 먹어본 적이 없어. 진짜 맛있어. 그렇게 한 번만 해놓은겨. 그리고 거다가 두 번째, 내가 어제 얘기했나? 칼국수? 나 어제 또 먹었는데 또 생각나. 아우 나 미치겠다. 그리고 또 그만하는겨. 세 번째 얘기하다가, 나 칼국수 얘기했잖아. 그러면 세 번째쯤 되면 이 사람이 궁금해요. 어딘데? 있어. 네 번째, 그 칼국수 한번 가볼려? 그래요. 내가 낼 테니까 가보자. 이렇게 된다고. 우리 목사님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면요, 궁금해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강경교회 너무 좋아. 찬양단이 천사들이 춤을 춰. 야, 악기 여러분 저 열린 음악회 들을 필요 없어. 우리 교회 오면 열린 음악회가 있어. 기가 막혀. 그러면 구경으로 왔다가 잡히는겨.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좋아. 좋잖아. 거짓말 아니잖아. 우리 한번 따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거 장로님들이 하면 대길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대부분 뭐 그런 얘기 잘하는. 야, 우리 117년 역사에 말이야,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운 목사님이 오셨어. 난 그분 뒤통수만 봐도 이뻐. 나 어떡하면 좋아. 난 이제 나이가 80이잖아. 난 3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 못 죽어. 나는 목사님 말씀 듣고 한 30년은 더 살게요. 자네 그거 듣고 싶지 않나? 아이고, 안 듣고 싶으면 인간도 아닌가 이것들은. 그런 거지.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점심 쏜다. 야, 근데 교회 갈 놈만 먹어. 그럼 먹어요. 그래. 할렐루야. 어떡할게요? 8,000명 이제 7,000명 되면 어떡할게요? 이 교회는 복단지가 되자, 은혜의 단지가 되자, 축복의 단지가 되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꾀와 지혜가 있어. 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지혜고, 악하게 쓰임 받는 걸 꾀라고 그래. 이해되세요? 꾀도 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지혜야. 근데 이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어지럽히고 나쁘게 하는 건 꾀요. 정치를, 그래서 기독교 정치가 필요해요. 교회 정치도 필요해요. 교단 정치가 필요해. 근데 이것이 돈을 쓰고 막 근권 선거를 하고 막 악한 것을 해. 그건 꾀요. 악한 꾀라고 해.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 근데 내가 정치를 해서 교단에 막 성도를 증식시키고 개척교회를 막 늘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 이루자는, 그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다 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예요. 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돈이 없잖아. 젊은이들이 돈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뭐 부유한 사람이 안 와. 언젠가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다녀. 그럼 부럽잖아. 부러워 안 부러워? 싫어? 왜 갑자기 또 충청도 모드로 확 돌아왔지? 예? 좋잖아요. 장관 다녀. 그럼 좋잖아. 뭐 연예인 다녀. 그럼 좋잖아. 막 어떤 때 보면 집회 오면 자랑하려고 목사님이 연예인들 데리고 와. 그럼 쭉 앉아 있어. TV에서만 보던 것들이. 근데 그것들이 또 무릎 꿇고 기도받아. 어머, 그 영광이잖아. 별거 아니야. 똑같아요. 걔들도. 여러분만 못이야. 근데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니고 어떤 식당 갔더니 막 고깃집이 엄청 큰데 이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집사님 이리 와봐. 그것 좀 내와. 이 훌륭한 목사님이요. 여기 좀 좋은 거 좀 내와. 그럼 좋은 거 내와. 그러면 부럽잖아.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해서 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 눈 씻고 찾아도 없는겨. 가난해서.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그러고 막 어디 가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만 있고, 막 이게 한마디로 해서 아픈 사람들만 오는겨. 아픈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슈. 하나님, 나도 좋은 것 좀 보내주세요. 왜 형님만 좋은 거 줘요? 응? 하나님, 나도 좋은 사람들,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난 머리도 나쁘니까 사나운 사람 보내지 마시고요, 착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열시고 물어보시대. 야 아들, 그래서 네 하나님. 그러니까 야,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봤어? 저 많이 가봤거든. 서울대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와요? 아픈 것들이 와요? 응? 아파도 덜 아픈 것들이 와요? 많이 아픈 것들이 와요? 많이 아픈 분들이 와요. 그때부터 알겠더라고. 무슨 말이 하시려는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야, 내가 전교 1등을 했다. 서울대 의대 가려면 전교 1, 2등을 해야 되다니. 나 전교 1, 2등을 했고 공부를 얼마나 6년 공부하고 그러고 나 석사 받으려고 외국 갔다 오고 나 진짜 10몇 년을 공부했는데 아니 다 죽을라겠어 와? 건강할 때 와도 시원찮은데 당신 나 지금 무시하는겨?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공부한 줄 알아? 다 죽게 된 사람 만나려고. 지금 이 사람이 정신없네 이렇게 얘기하더냐 이거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공부 많은 사람도 오셨군요. 날짜 잡읍시다. 수술합시다.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는 그게 돋보기 같은 거 쓰고요. 아이고 의사 못 해 먹어 이렇게 이런 거 끼고요. 열 몇 시간을 수술해요. 간호사들은 교대합니다. 힘드니까. 자기 주치의는요 교대도 못 해. 그 열 몇 시간을 수술한다는 진짜로. 그 수술하고 나오면 막 밥도 못 먹고 그죠? 옆에서 막 물도 옆에서 이렇게 빨대로 먹게끔 해줘요. 이거 놓으면 막 터지니까 물도 이렇게 주고 그래. 막 그러면 13시간을 하고 나서 한단 말이. 나오자마자 그 보호자들한테 아니야 당신 남편 때문에 말이야. 나 진짜 재수 없어 이러더냐고. 안 하잖아.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지가 힘들었잖아.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잖아. 내가 서울대 병원은 그 사람들한테 왜 지혜를 줬니? 근데 넌 뭐냐? 그러시대. 여러분 나는 등신 같은 놈이에요. 난 절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머저리예요, 머저리. 의사는 그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했더니 계속 하시더라고. 화가 나서. 야, 세탁소 가봤어? 세탁소 가면 깨끗한 오늘 막 산 옷 갖고 와요. 더러워진 옷 갖고 와요. 안 맞는 거 막 이런 거 갖고 와서 주면은 세탁소 주인이 감사합니다. 또 오셔요? 그런다니까. 또 다시는 오지 마라. 기분 나빠. 이러더냐고. 아니 카센터 가봤냐? 카센터 하면 막 대리집에서 뽑은 새 차를 갖고 와. 아니면 거의 맛이 간 걸 갖고 와. 맛이 간 걸 갖고 자냐? 그러면 그 사람 그 기름으로 힘들게 막 고치고. 우리 교회도 카센터 몇 개 있는데 공업사 그 사람들 보면 막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고치냐. 그리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막 그래. 그 제가 울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노. 나는 목사 되라고 목사 한 술 줬는데 이거 완전 껍보리도 못하는 등신 같은 놈을 어떡하면 좋나.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여기 오신 거는요, 무너진 도시를 끌고 가라고 주신 것 같아. 내가 박 목사님보다 조금 형인데 마음이 아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갑시다. 끌고 갑시다. 막 으쌰해서 갑시다. 그 목사님 같은 분을 보내준 거예요. 여기 어설픈 거 갖다 줬다가 뭐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117년 하나님 영광 받은 게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총독이 온 거야. 스룹바벨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딱 총독이 돼서 여호수아 같이 제사장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님과 함께 이 제단을 세우는 강력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좀 바꿨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복 받는 게 복 있는 게 아니야. 복 받는 거지 그건. 우리 자매를 통해서 내가 받으면 복을 받는 거잖아.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있잖아. 우리는 복 있는 자잖아.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는 자잖아. 우리가 넘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경상도 어디를 가가지고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인데 어려운 목회를 해요. 거기 뭐 할머니들을 돌보고, 거기 교회는 목사님이 버스 운전기사도 해야 되고 택시 운전기사도 해야 되고 요양원도 해야 되고 그러더만. 정말 존경스러워. 그럼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나보고 좋겠다고. 형은 좋겠어요. 내가 한 살 위거든. 형님은 좋겠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면 젊은이들이 막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막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이 이 목사님 왜요? 그러면 내 이러지. 앵두 500개 하고 호박, 큰 늙은 호박 큰 거 하나 하고 뭐 하고 가질래? 앵두 500개 해봐야 그 1,000원이요. 호박은 5만 원. 너 뭐 가질래? 호박이 낫겠죠. 넌 지금 그거 하는겨. 니네 교회 늙은 호박들이 얼마나 많냐.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웃으려는 거지? 늙은 호박 얼마나. 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진짜로 80 넘어가신 분들은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어머니 요즘 몸은 어때요?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 줄 알고 목사님 어머니인 줄 알아. 아니요 권사님이요. 어머니 그런다고. 그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요.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고. 김사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의 피를 빨아서 태중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와서는 엄마의 젖을 먹고 크고, 죽어서는 어머니의 기도로 사는 게 나다. 그렇게. 야, 난 그게 명언이요. 우리는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사냐. 내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 다 차로 모셔서 병원에서 오면 병원 진찰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태워서 또 왔다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사줘서 목마르다면 뛰어가서 물 사다. 여러분 상급은 누가 클 것 같아요? 내가 클 것 같아요? 그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야 천국 가면 나 모른 척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잘하잖아. 저 경상도 가면 내가 거기 들려서 그 사모님을 내가 중매섰어. 제가 전도사 할 때 청년에 제일 예쁘고 참한 자매를 그 목사님하고 소개해가지고 결혼했어. 지금도 만나면 전도사님 그려. 목사인데 그 사모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 내 차 타.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 거기 보면 농협 마트가 있어요. 동네가 작아서 농협 마트 가면 이거 다 사. 그래 내가. 이거 다 사. 그러면 아니 됐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나 마음 아프게 왜 그래. 그러면 야
너 왜 자꾸 목사님이라고 그래? 야, 누구야? 그러지. 나 전사님이라 불러라. 좋은 말 할 때. 확! 그러지 내가.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이막 거기다 진짜 구루마다 이만큼 실어. 쌀 2푸대 막 이렇게 실어서 퐁퐁 막 1년치 쓸 거 막 해서 갖다 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 야,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꿈이 뭐예요? 꿈이. 그랬더니 100명만 되는 게 소원이래요. 성도 100명만 되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50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50명이니까 아니야, 50명 작다. 100명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1000명 해요. 1000명. 아이고 형님, 이 동네 다 해도 1000명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1000명 해요. 그랬더니 아이 안 된다니까. 왜 안 돼요? 너는 안 되고 나는 안 되는 하나님은 돼요. 여기 하나님이 동그라미 그시면 도시가 오는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당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나 동그라미 치면 공장이 들어오고 동그라미 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해요. 아, 서산 당진도 거기 못 쓸 동네인데 시대 짰냐? 뭐 들어와가지고, 응? 한번가 뭔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몇천 명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다 부흥했어.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시라고.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겨. 예,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여기 동그라미 치면 역사에. 제가 여기 침신대를 다녔는데 대전시청에 도시과발 과장이 우리 도시론을 하나 가르쳤어요. 도시론을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줄을 쭉 끄시면 도로가 생기고요, 동그라미 딱 하면 도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들이 군대 갔다 왔잖아. 나이도 한 26, 7 되니까 에이 뻥치시네 막 이러고 그랬다고. 우리가 이 양반들이 안 믿네 이거 진짜. 전사님들, 그분이 대흥침 예교회 안수 집사였다고. 그러니까 전사님들 왜 안 믿으세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 이런 얘기가 뭐지만 전철 들어와요. 침신대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도시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돈 있으면 여기 땅 좀 사놔요.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나도 안 믿었어. 왜냐하면 그때 허벌판에 논바닥에 우리 학교만 있어서 무슨 수도원 같았어. 맨날 뭐라 해서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맨날 막 불평이 대빨 나와가지고 바금이 주둥이, 예? 쌀벌레 아시죠? 바금이 주둥이처럼 내밀고 막 그랬어 우리. 그랬더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래. 여기가 노다지라는 게 노다지. 여기 도시가 논바닥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논바닥밖에 없었다니까. 가보면 여치가 놀자고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 그런데 여기 논바닥을 볼 수가 없을 거라는 게. 여러분 지금 가봐요. 아니, 인간이 동그라미 쳐도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값이 얼마겠어? 얼마? 그 땅 얼마 안 했어. 근데 그 땅값이, 여러분 잘 보여요. 우리 동네에 고덕면이라는 데가 아주 제일 낙후된, 응? 사람도 뭐 없어. 사람도 없고 뭐 땅도 뭐 그냥 그지그지해. 그냥 몇 푼 되지도 않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삼성이 들어온다는겨. 화성에 보면 화성 수원이 55만 평을 갖고 수원이 다 먹고 살고요. 수원이 110만 명이 넘어. 수원이 다 먹고 영통이 다 먹고 동탄이 다 먹고 화성이 다 먹어. 55만 평. 근데 평택으로 우리 동네 거기로 120만 평이 들어오는데 240조가 들어와. 1단, 2단, 3단, 4, 6 캠퍼스야.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막 해. 지금 거의 다 막 세워지고 있거든. 세계 최고의 단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옆에가 뭐가 들어오냐면 540만 평의 도시가 들어와. 몇만 세대냐? 6만 세대. 여러분 도시 인구가 8천 명이고 세대가 6만 세대. 거기에 20만 명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봐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저는요, 여러분 평택을 우리 친구들이 있어. 거기 왜 있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 오라. 근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거길 보내신겨.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도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나 기도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작은 돌이 돼주시길 바래. 목사님이 끌고 가다가 지치면, 알았죠? 막 뭐라 하지 말고 목사님 그 바퀴에다가 살짝만 내놓으면 숨 호흡 조절하고 또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큰 도시에서만 목회하던 분이요. 잘못하면 뺏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요, 큰 도시에서 이 도시로 와보면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 저도 오늘 엊그제 여기 걸어봤거든. 답답해요. 사람이 없고. 아유 이거 뭐야 이거?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모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답답하지 않게 해달라고. 목가적이네, 전원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 있는 교회,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주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 한 분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이게 복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 얼굴에 어떤 분들이 자꾸 얘기하더래. 목사님 얼굴에 점이 많다고. 점이 너무 많다고. 자기는 점 있는 걸 몰랐다네. 점 있는 걸 보니까 점이 진짜 많더래. 내가 어떤 집회 가서 들은 얘기, 점이 많더라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진짜 점이 많더래. 심란하더래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명절 됐을 때 목사님 찾아갔대. 목사님, 요 명절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할 거 없다고. 그러면 목사님 저한테 시간 좀 한 달만 내주고 부사역자들하고 안식년 좀 갔다 오시라고. 지금 목사님 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될라나요? 이미 제가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이제 당회 있잖아. 장로교는 당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장로님들이 갔다 오시라고 우리 장로님 얘기해서 우리 다 통과했다고. 그래서 명절 때 데리러 오더라는겨.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옷 좀 입고 나오세요. 가니까 강남 성형외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강남 성형외과로 한참 차 타고 가더니 강남 가. 여기 어디요? 서울이요? 그 좋은 데 가는 거요. 좋은 데 가는 거요. 목사님 저 믿으시죠? 아이고 우리 장로님 믿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젊은 목사님이거든. 그래가지고 강남 성형외과 가니까 연예인들 하는 데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점 다 빼세요. 그랬대. 점을 다 뺀겨. 점 빼고 나면 여기다 뭐 바르고 뭐 테이프 붙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행 보내드렸대요. 그거 하고 외국 가도 상관없잖아. 외국은. 그래서 외국 한 달간 갔다 오고 나니까 싹 벗겨져가지고 얼마나 각 피운 것처럼 얼마나 예뻐졌는지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광채가. 그렇게 하고 났는데 놀라운 거, 자기가 자기 돈으로 들인 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자기 돈 들여서 목사님 보내드리고 사모님하고 보내드리고 참으로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본 거예요. 비즈니스석은 이렇게 누워지거든. 나도 못 타봤어.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나더래. 좋다. 우리 자기 사모님이 울더래. 목사님 우리 너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가도 되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물를 수는 없잖아. 아깝긴 한데 그냥 가자 그랬대. 그래서 가니까 다 얻어줬잖아. 호텔도 다 얻어서 가가지고 했는데 그 좋은 광경 보면 눈물 나고 또 좋은 거 먹으면 눈물 나고 눈물이 나더래. 그렇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해준 장로님 사업이 열리고 더 크게 열리고 그 자식들이 열리고 막 유학을 가게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가 돼. 나는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나님은 한 3억 정도는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엊그제도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러대. 교회 뭐 어려우니까 헌금을 갖고 왔어. 어떻게 해서? 대출 받아서 갖고 왔어. 진짜 대출 받아서 갖고 오는 분도 있대. 나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 근데 대출 받아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하여튼 1,500만 원을 할게요 목사님 했다가 기도해 보니까 1,500만 원 갖고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는 대출을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금식을 했다는 겨. 대출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몇 천만 원을 만들어 온 거예요. 훨씬 많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목사는 미안하고. 근데 어느 날 지나고 나 보니까 전화가 왔다는겨. 자기네 교회가 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땅이 있는데 거기가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는 게. 도로가 확장돼서. 그러면 이 사업자 옮겨야 되거든요. 그 땅값 받고. 그리고 보상은 별로 안 되잖아. 근데 그 뒤에 있는 땅이 엄청 비싸거든.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 해. 그런데 그 땅값이 비싸.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빌라 지려고 이거 파세요 안 팔다가 어느 날 찾아왔더래는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좀 사달라고 그러더래. 500만 원에. 뭔 말을 해도 안 놀래잖아.
그 여러분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같은 점이 그 점이요. 무슨 말을 해도 깜빡 3번 하면 되는겨. 지들은 땅 한 평도 없으면서 뭔 말을 해도 그래서 뭔 소리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산 거야. 야, 기가 막히잖아. 그 땅은 살 수도 없는 땅인데 그게 알박기거든. 큰 땅인데 그걸 샀어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옵디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딱 10배예요. 딱 10배인데요. 이게 팔면 30배가 돼요. 30배 되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60배가 된대요. 몇 배가 된대. 이러대. 그 봐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보다 이자가 센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기도는 다 심는 거거든. 그거 30배, 60배, 100배 이런 이자가 어디서, 이자놀이 중에 이런 이자는 없어.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종부세도 안 내. 세금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이 교회가 받아 누리기를 축원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은혜요. 저도 그래. 저도 6만 원짜리에서 15만 원 갖다가 선교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시편 69편을 한번 봐봐요. 29절. 오직 나는 어떻대요? 가난하고 또 어떻대요?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 황소 한 마리. 여기 뭐 한우집 하는 집 없나요? 황소 좋은 거 한 마리는 웬만한 건 한 500만 원 합니다. 500만 원. 예, 한우, 유구. 근데 좋은 소는 1000만 원이 넘어. 1200만 원. 옛날엔 더 비쌌는데 요즘 한우값이 또 떨어져서 제가 알아보니까 1200만 원 정도 해. 1년 전에 알아봤는데 지금은 안 알아봐서 바빠서. 하여튼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거기서 조금 올랐는 대로 해요. 1200만 원. 여러분 감사한금 한 번에 1200만 원씩 하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봐. 여러분 혹시 있어요? 나는 감사한금을 1200만 원씩 한다. 어떤 때는 500만 원 한다. 이런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은데, 매번 그렇게 하는 분은 아무리 부자여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찬양 한 곡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뿔을 굽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한대. 찬양이 소중해 안 소중해?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뿔을 굽은 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막 미스터 트롯 하도 막 미스터 트롯 여기 내가 봤으니 임영웅이가 나오더만. 영탁 막걸리 한 잔. 응? 나도 들어가서 봐시오. 막걸리 한 잔 하고. 야, 걔들 노래 잘하대. 임영웅이 노래 잘해요. 여러분은 오직 기도와 말씀만 보는 분들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타락한 제가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쟤 많이 타락했구나 하는 눈빛. 미안해요. 내가 타락한 내가 얘기할게요. 임영웅이 노래 잘해. 걔는 안정감이 있고 절대음이 있어요. 음이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부드러워. 그리고 발라드도 되겠더라고. 트로트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냐면 다 부르는데 여러분 너무 잘 불러.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임영웅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르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임영웅처럼 될 수 있어.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 사람은 생명을 건 거고 우리는 덜 건 거예요. 예,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차이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더라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뭐 열린 음악회인가 뭔가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김동건이라는 분이 사회를 보는데 막 박수를 치고 와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걸 안 봅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이 안 되거든.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까?
나는 너무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 다른 거 자존심이 상해. 큰 교회 목사님 이런 거에 난 삐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세상 것과 비교할 때 난 너무 자존심이 상해. 너무 열받아. 너무 열받아. 제가 CTS에서 무슨 방송할 때 보면 카메라가 8대가요 찍고요, 사람들이 오는데 그 3만 원 주니까 와 리액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너무 화가 나. 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안 될까?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못 드릴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카메라맨이 얼마나 집중하는데, 근데 우리 영상팀도 보면요, 어떤 때는 집중을 못해서 막 헷갈려. 여러분 KBS, MBC 이거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립니다 그날로. 그죠?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그 집중을 못할까? 나는 이런 부분에 마음이 아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발탁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욥을 보았니?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다 잃었으면 그 사람 망한 거요? 우리가 볼 땐 그분 망하지 않았잖아.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아내가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 뭐라고 하면 이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도 하나님이 내가 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추위를 타고 추웠을 때는 금이었다가 더웠을 때는 은이었다, 이게 아니라 추워도 금은 금인 거지. 어떠한 상황에서 변질되지 않는 거지.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 찬양단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과 좀 트러블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드님이 치과 의사입니다. 목사님이셔. 근데 아들이 공부 잘해서 치과 의사, 천안에서 치과 의사를 하신대. 치과 의사인데 어느 날 부부가 싸웠다는 게, 부부가 막 싸웠대. 싸우다가 교회를 좀 늦게 오는데 전화했대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좀 오늘 다퉜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 5분 늦는 것 같아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랬대. 싸웠으면 오지 마. 그런 마음 갖고 못 들어와. 그랬대는겨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 반대로 하겠어. 싸웠으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이 가가지고 걔들끼리 화해하시죠. 내가 그랬어. 근데 여기 봐보세요. 어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아파도 주의 전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은혜 있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어려워.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입을 뒤집어 쓰고 나 학교 안 가,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가. 나는 저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래. 하나님 나 아파요,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맨날 의도 터져요. 세상에 가서 맨날 의도 터지고 와가지고 우리 울기만 하잖아. 보니까 애가 좀 떨어져. 공부도 잘 못해. 근데 갔는데 보니까 왕따 당하고 의도 터졌어. 눈탱이 보면 넘어진 거고 의도 맞은 건 딱 표시가 나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본 거지. 너 오늘 또 맞았어? 아니야 아빠, 넘어졌어. 너 맞은 거잖아. 아프지? 아버지 마음. 아니야 아빠. 야 오늘 학교 가지 마. 안 가도 돼. 아빠 아이고 괜찮아. 나 이 정도 끄떡없어. 아빠 나 이겨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아들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 5명을 낳았는데 다 울고불고 나 학교 안 갈래, 나 못 살겠어, 이런 다짐 나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푼수처럼, 내가 푼수입니다. 만나보면 거의 푼수요. 진짜 왕푼수입니다. 왕푼수. 난 푼수로 살다 갈 거야. 하나님 괜찮아요. 어제 얘기했잖아. 잘할 수 있슈.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해, 넘어져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똑대기 눈 뜨고 다니까. 또 맞았어.
아우 아버지 거기는 피했는데 다른 데서 넘어졌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멘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해피하게 가자. 예? 똥개는요 여러분 왜 내가 똥개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두 분 때문에 알려달라는 사람 두 명이야? 이따 끝나고 오셔요. 우리 둘이 밥 사줄게. 내가 하나한테 커피도 쏘고 나머지 것들은 안 알려주고 다시 물어보겠어요.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처음에 얘기해야지 충청도 것들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똥개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 낮 시간이 너무 좋다니까요. 우리 집에 개를 하나 키웠어요. 개. 근데 우리 앞집은 세퍼트를 키웠어요. 야, 세퍼트 멋있대. 독일 가니까 세퍼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앉아 있어. 그러면 밥 먹을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질 않아. 가만. 누가 줘도 먹지도 않아. 난 진짜 세퍼트만도 못 얻어 내가. 나도 정말 좌절감 느꼈어. 세퍼트 보면서. 근데 나는 똥개라. 그래서 이후를 받은 거지. 똥개 그 앞집은 세퍼트인데 공을 딱 던지면 주워와. 그러면 막 주워서 딱 오고 그런 거예요. 자태도 세퍼트 멋있잖아. 까매가지고 서 있어. 끌고 다니면 너무 막 부러운 거야 개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를 한 마리 보냈는데 누가 봐도 똥개요.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좌로 봐도 위로 봐도 똥개요. 털도 그렇게 나기도 어려워. 털이 하나 진짜 생긴 것도 진짜 누가 봐도 똥개야. 크기도 요만밖에 안 해. 그 누렁이인데 누렁이. 그래서 나도 이제 누렁이니까 좋은 개는 아니니까 하여튼 맡겨줘. 나는 좋은 걸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똥개를 딱 잡고 세파토를 보고 내가 개 이름을 백스라고 이름을 쳤어. 백스. 야 이름 멋있잖아. 개는 뭐 누렁아, 검둥아, 뭐야, 알롱아 이런 식으로 짓는데 나는 백스. 왜냐하면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훌륭한 개가 주인을 지키는 그런 책 내용이 나오는데 걔가 백스야. 그래서 너는 백스다. 백스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얘가 딴짓해. 야, 너 백스라고 백스. 그래가지고 이제 백스를 만들고 이제 끈도 걔는 쌔빠또 끈은 좋아 끈이. 근데 나는 이제 대충 끈 아버지가 안 사서 대충 어디서 주워가지고 끈 하나 해가지고 나이롱줄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언덕배기를 그 쌔빠또는요 딱 올라와서 일부러 올라 그러면 다다다닥 뛰어서 올라와. 우리 백스는 올라 그러면 꼬랑지를 넣고 죽을까봐 미치는겨. 내가 그냥 걔 안 보일 때 저녁에 보면 쪽팔릴까봐 우리 밥집이요. 그래서 내가 걔를 언덕배기에서 모가지를 끄면 숨 막히잖아. 살려고 막 억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그럼 내가 막 그래서 3개월을 훈련해서 3개월. 그러니까 이 백스가요 3개월 훈련하니까 올라와 그러면요 숨 막힐까봐 올라오는 거예요. 훈련이 된 거야. 얘가 조금 나랑 비슷해. 머리가 떨어져서 늦게 깨우칠 뿐이지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백스를 했네. 얘는 나의 유일한 낙이야. 나는 사랑을 받질 않았어 진심. 그런데 얘는 나를 사랑해줘. 내가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저 회관 있다 있지. 우리 집에서 회관에 딱 오면 백스가 나를 얼마나 반겨주는지. 쌔빠또는 뛰도 떠도 하게 뜨는데 백스는 나처럼 뛰어. 나처럼 오도방정을 떨어. 그리고 막 뛰어 오는데 쌔빠또는 넘어지는 적이 없더만. 얘는 미끄러져서 논두렁에 빠져. 논두렁에 빠지면 여러분 이게 흙탕물이 막 묻잖아. 진흙탕이. 그걸 갖고 좋다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막 나한테 달라붙고 그래. 그래도 난 이뻐했다고. 백스밖에 없어. 나 따라다니고 좋아하는 애는 백스요. 근데 어느 날 여름에 사건이 터진겨. 우리 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하고 네 분이 오셔서 백스야 놀러가자 하더니 이빨 쏘시려고. 내 안에 너 있다 하려고. 내 안에 너 있다 하려고 갔는데 백스를 끌고 가는겨. 그 순간 내가 알았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 안 돼요. 안 돼요. 백스야. 우리 아버지 백스한테 밥도 준 적도 없어. 내가 줬지. 그 양반 왜 그래? 그래 막 끌고 가는겨.
가지고 막 기도했다니까. 내가 막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막 기도했어. 그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걔를 살려줬어. 끄슬려 가지고요, 반이 한쪽 눈은 실명이 됐어. 불에 타서. 반은 끄슬려서 못생긴 데다가 더 못생겨진 거지. 이쪽 반은 털이 없이요. 나 진짜. 근데 걔가 막 온 거야. 내가 백스야 하니까 들은 거야. 야, 나는 진짜 그래서 나는 백스가 내 소리를 안 잖아. 백스야, 내가 회관에서 백스야 그럼 뛰어오거든. 어? 밤에도 백스, 내가 화장실 갈 때 백스 하면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렇게 앉아 있진 않아. 항상 이렇게 흔들고 있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돼요. 그런데 걔는 백스야 하니까 얘가 정신 차린 거야. 그리고 뛰어온 거야 나한테.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아주지 않고 돌멩이를 들어서 막 던진 거야. 도망가 이 새끼야.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다시 잡으러 오잖아. 집으로 갔으니까 도망가 이 새끼야, 도망가 이 새끼야. 막 흙을 막 뿌리면서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도망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도망가라고. 응? 도망가라고. 막 도망가 이 새끼야 하니까 백스가 깨갱 하면서 도망갔네. 그날 저녁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 이 새끼 안 와도 돼. 넌 살기만 하면 돼. 그러는데 여러분, 새벽에 보니까 처마 밑으로 들어왔어. 걔 집이 마룻바닥 밑에, 아시죠? 대청마루 마태가 똥개 집이요. 거기에는 집도 없어. 그냥 입던 거, 이불 같은 거 버릴 거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걔 그 냄새 맡고 살거든. 주인 냄새. 그래가지고 여러분, 백스가 잡혔어. 아버지가 이리 와 하니까 이 등신이 꼬리 다 탄 꼬리로 덜렁덜렁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는겨. 난 우리 아버지가 날 때리니까 내가 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라고 하는데 이게 못 알아듣고 결국은 탕이 되셨어. 응? 보신탕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 그릇 먹었어 난. 왜 그래? 남이 먹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낫잖아. 너 안에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먹지 말아야 되는겨? 나 열심히 먹었어. 왜냐 그거 먹으면서 백스야 이게 너냐 이러면서 맛은 있더라고. 어떻든간 맛은 있어. 그래가지고 백스가 죽었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백스는, 내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백스가 되고 싶더라고요. 갈렙이 보니까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안 떠나.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처마 밑에서 있었어. 그래서 난 똥개인 거예요. 똥개는 집도 없어요. 아버지가 덮던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 묻은 거 던진 거, 나는 그거 껴안고 잘 거야. 너무 좋아. 예수님의 냄새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수위가, 나는 그거 껴안고 잘 거야. 눈마저도 좋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먹고 남은 말씀, 꼭 여러분 다른 쌔빠또나 이런 거는 사료를 줍니다. 그러나 똥개는 여러분 사료가 없습니다. 내가 먹던 거 남은 거, 주인이 먹던 거 남은 거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 똥개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스가 불행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 저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낌없이 내 삶을,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복인 것 같아. 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저는 똥개 목사라고 하는 게, 나는 백스를 생각하는 거지. 나는 아버지의 집을, 똥개는 절대로 주인의 침상 위로 올라오질 않아요. 백스가 한 번도 마루 위로 올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쌔빠또는 올로대, 발을 올려놓대. 딱 올려놔, 발을 올려놔. 그리고 치와와 푸들 이런 거는 침상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똥개는 한 번도, 치와와 푸들은 죽으면 장례 지내줘요. 똥개는 내 안에 있다 돼요. 다 탕으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아니야, 진짜예요. 난 똥개 철학이시죠. 내가 이 똥개 철학을 어느 목사님하고, 훌륭한 학자 목사님하고, 그 교회가 아주 든든한 교회인데, 커피 마시자고 해서 왜 똥개라고 하는지를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똥개 얘기를 1시간을 했죠. 철학을. 제발 책을 쓰라고 합니다. 똥개 철학 책을 쓰라.
근데 쓸 필요가 뭐 있겠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주인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주인의 문지기로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좋사오니, 그게 똥개 철학이에요. 똥개는요 이런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을 섬겨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지금 뭘 먹을까? 이러지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해요. 그럼 주인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이 동태찌개를 좋아하시지, 그거로 해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주인이 먹고 남은 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근데 주인이 너무 맛있었나 봐. 다 드셨어. 그러면 종은 기분이 안 나빠. 야, 내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었나 보다. 행복해. 그러면 주먹밥 하나 가지고 텃밭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아주 땀에 쩔어서 막 파김치가 돼서 돌아올 때, 내가 오늘 가서 뭘 해 먹지? 뭐가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 올 때도 그래.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뭘 해주셔야지?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해야 될까? 배고프실 텐데. 그러고 가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했어. 근데 주인이 또 그날 맛있었는지 다 드셨어. 그러면 여러분, 나는 냉수 한 그릇 먹고도 행복하게 잠드는 게 종이야. 똥개가 왜 나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저는요 옛날 찬송가 25장인가요? 옛날 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불러. 그거 무슨 행사만 하면 나중에 그거 불러. 그리고 푸른 바다 나서니 그거 다 뻥이요.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안 간다니까. 노래만 부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찬양을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렀어. 보낼까봐.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아굴골짝 빈들 보낼까봐. 저 남수단 총알이 빗발치는 대로 보낼까봐. 근데 나 그거 부르는 날은 진짜 가는 날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학교 대강당이 얼마나 큽니까? 1500석에 애들이 꽉 찼죠. 그러면 그 노래를 불러. 콧물이 나오네. 이 콧물이 맑은 콧물이라 건더기는 없이요. 그러니까 이거 빠는 분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냥 맑은 탕이 알았지? 건더기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푸른 바다 나서니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 그러면 저는 그 개인 극장식 의자잖아. 이렇게 개인 의나. 그럼 난 그 밑에 내려와서 울었어. 울었어. 진짜로 매번 울었어. 난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 아굴골짝은 주님이 간 거지. 우린 그걸 보면서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아픈 거야. 난 그게 느껴져. 우리 주님이 진짜 아팠구나. 우리 주님이 진짜 자존심 상했구나. 근데 우린 요만한 자존심 상해서 교회 떠나잖아. 요만한 자존심 상했다고 장로님들 대적하잖아. 뭘 똥개가 돼야지. 주님 처마 밑에 있는 게 행복한 거지. 주님의 수위 냄새 하나 맡고 살아도 행복한 거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해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다 왔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복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인생에 맞춰졌을 때 여러분,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막 아골골짝 빈들이잖아요. 그럼 복음 들고 간다며.
아니 왜 복음 들고 간다고 얘기했으면 약속 지켜야지.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냐 이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해요. 아골골짝 빈들이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는 거고, 이 강경에 남아있는 건 야 먹고 살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고, 이 처마 밑에서 지켜야 되는 거고, 조금 돈 덜 벌더라도 이 교회를 지키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나오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잘 사는 사람, 멋있는 사람, 똘똘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백스가 나보다 낫습니다. 바울은 똥개였습니다. 좋은 명문계였는데 똥개로 내려간 사람입니다. 지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목배에서 참수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똥개 아닙니까? 우리 백스 아닙니까? 똘똘한 개는 도망가지요.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못난 것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똥개들이 교회 지킵니다. 똘똘하고 공부 많이 하고, 난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못나고 찌질하지만 똥개같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죽을 줄 알면서도 바보 같은 놈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많이 배웠다 해서 여러분 아니라, 많이 배운 바울도 똥개로 내려왔듯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갔던 우리 타고 눈 멀었던 백스처럼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주님, 내가 얘기했잖아. 나 일부러 탕 먹었다고, 어린 나이에도. 왜냐, 여러분 남들이 그거 다 먹는 건 난 진짜 마음 상해서 먹었어요. 마음은 아팠지, 눈물은 났지. 그런데 내 피 중에 백스의 피가 조금은 있시오. 맞죠? 그래서 나는 똥개요. 내 몸에 나를 형성하고 내 머리카락, 내 육체를 만든 것 중에 백스가 1g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게 왜 나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서 기독교에 1g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주기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생겼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 다 끝나고 축도하고, 여러분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 생각만 하면 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 싶고 그분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 나는 함량이 미달입니다. 그분은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서 한 번만 예수 모른다 그리고 신사참배 딱 한 번만 하면,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밥 위에다가 몰래 나무로 쬐끄만 거 해놓을 테니까 기도할 때 숙여라.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 하는데 밥을 곱기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었습니다. 한 번만 하고 너 가서 목회하고 한 번만 해서 너 열심히 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나 같으면 한 번 합니다. 근데 그는 바보같이 왜 죽습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는 죽는 걸 택했습니다. 바울도. 근데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세 번째로 메르스가 평택에서 나왔잖아요. 서울의 수도는, 대한민국의 서울은 수도는 서울, 메르스의 수도는 평택 이러잖아요. 평택이 거의 중국하고 가까워서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도요 세 번째 확진자가 우리에 나왔는데 난리 났었지요. 우리 교회 바로 한 블록, 그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 이시요. 다 교회들이 폐쇄됐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못 나오는 것까지 내가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주를 믿다가 가겠습니다. 나 백신도 맞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바보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불러가지도 않아. 우리 교회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확진자 한 명 안 나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방역도 철저히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의 교회를 지킵시다. 목사님 허물지 말고 목사님 세워드립시다. 장로님 세워서, 성도들 세워서 찬양으로 우리 전사님들, 우리 찬양 단원들이 찬양을 통해서 교회 세우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백스가 남아있듯이 하나님 찢겨진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새겨지는, 창자국으로 매질로 주님을 찢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이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주님을 핍박하고 아프게 해서 찢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아프게 해서 찢지 말고, 찢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아프게 해도 찢어집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도 찢어져서 새겨집니다. 나는 너무 나를 충성하고 사랑해 주는 분이 내 가슴에 새겨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아프게 해서 새겨진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나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새겨지고 목사님 사역에도 진짜 은혜가 돼서 새겨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기도하고 나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잖아. 백스는 죽었는데 난 아직도 살았어.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 근데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되잖아. 오늘 한 번만 제가 기도할게요.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볼까요? 이 가슴에 지금 심장이 뛰죠? 우리 아이가 3, 4개월만 돼도 심장이 생겨요. 그죠? 퍽퍽퍽퍽퍽퍽퍽. 이 심장은요 멈추질 않아요. 눈도 쉬고 발도 쉬고 입도 쉬고 다 쉬어요. 기도 쉬고. 그런데 심장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면 심장이 쉬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뛰어줘요.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때 심장은, 다른 건 쉰다고 쉬자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뛰면서 노력하는 게 심장이에요. 죽지 않게 하려고. 교회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 올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심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뛰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죽어. 여러분이 이 심장이 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처마 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백스를 훌륭한 개가 아니잖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잖아요. 털도 누가 봐도 개 똥개잖아요. 근데 나는 세빠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백스가 기억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똘똘한 걸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이 은혜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악인의 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117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랑하는 우리 박대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주인의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들어올 때도 은혜, 나갈 때도 은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켰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희도 또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